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인데 13절부터 24절까지 읽을게요. 13절부터 24절까지 읽을게요. 13절부터 24절까지.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교독합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브람이 그들러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고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끝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요즘 그 지식의 말씀을 훈련을 잘 하질 않잖아요.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그 예언과 활성화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만 훈련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이번에 한 주제가 뭐냐면은 지식의 말씀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색깔을 이제 무지개 색깔로 한정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 한 두 번째까지 한 사람은 그래도 계속 맞췄어요. 근데 나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니까 두 사람, 세 사람씩 맞춰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을 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2부 때 이제 우리가 뭐 진행을 할 때 한 번씩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은 좀 우리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14장의 1절부터 제가 이제 12절까지는 읽지는 못했지만은 이 부분도 우리 같이 한번 나눌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난처한 그런 어떤 상황에 도달했죠.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바로 왕의 그 가정에 가문에 재앙을 내렸다 그러죠. 그 재앙은 피부에 발진한 어떤 그런 질병들을 말하는 거죠. 오미라든지 뭐 문둥병 이런 질병들을 일으켜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제 보내게 되죠. 철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의학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병이 걸리면 거의 완전히 뭐 끝나는 거죠. 가문이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올라오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 올라가다 그러지 않습니까? 올라가던 의미가 이제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올라와서 헤브론에 정착하게 되죠. 마므레 상수리 나물 숲을 해서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이제 거기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롯도 함께 왔기 때문에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이제 가족들이 많아지니까 다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래서 너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갈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로 갈 것이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딱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제가 라라 그랬죠. 라는 그냥 단순하게 스치고 지나가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잘 보는 거죠. 딱 보니까 소알 땅에 물이 넉넉하고 또 그쪽에 소돔 쪽에도 굉장히 번영된 도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향해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먼저 선택권을 주었죠. 그렇지만은 롯은 눈에 보이는 것들,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을 따라서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가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영원한 가치가 아닌 썩어져 가는 걸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거기에 나의 삶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은 롯의, 오늘 우리가 또 상황을 보겠지만은 결국은 그 길은, 넓은 길은 망하는 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좁은 길을 가라.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숫자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좁은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가능하면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이익이 되는 그런 길을 가려고 많이들 사람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좁은 길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결국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었을 때 그가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1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시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자,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에 있고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자, 가나안 땅에 최초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이에요. 최초의 전쟁인데 왜 이 전쟁을 왜 언급을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이 전쟁의 기록들을 알게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냥 아브라함의 역사만 쭉 이어가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어가면 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절에 나오는 네 왕은 어떤 왕이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디냐면은 뭐 바벨론 지역, 이란 지역 이런 쪽에, 동북 쪽에, 북의 그 동쪽에 있는 굉장히 큰 민족들이죠. 이 민족들이 가나안 지역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소돔, 고모라, 또 아드마, 또 이런 시납, 벨라 이런 왕들하고 지금 왕국하고 싸우는 거죠. 그 당시는 어디 거대한 왕국이 아니라 도시국가의 한 그 족장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왕이라고 칭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북쪽의 네 왕이 연합하고 이제 남쪽의 가나안 땅에 근데 다섯 왕이 지금 연합을 해서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 지금 현대사에도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있었죠. 미국, 영국에서 프랑스 연합군이 있었고 또 독일은 이제 그 어디입니까? 이탈리아랑 일본하고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벌였죠. 이런 시기 때였던 거죠. 이 전쟁을 해온 원인이 뭐냐면은 4절에 나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자, 남부의 다섯 왕들이 북부에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네 왕을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섬겨왔다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약탈 경제가 주로 이뤘던 거죠. 자기들이 경작해서 먹고 사는 곳이 있었지만은 주로 약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우리가 그 로마 역사에다 보면은 굉장히 약탈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 로마가 끝난 다음에 그
그 이슬람들이 주로 약탈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이어갑니다. 해적질을 하고 또 곡식 다 해놓으면 다 뺏어가고 사람도 잡아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강대국들은 좀 힘 있는 그런 왕들은 약한 사람들을 부셔가지고 그 재물을 뺏어오고 사람도 뺏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경제를 이어갔던 거죠. 한마디로 뭐 양육강식의 어떤 삶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가나안의 다섯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부의 네 왕 가운데 리더가 누구냐면 그돌라오멜이에요.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5절에 나오죠. 아스도로, 가르나임,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자, 이 북방의 네 왕이 12년 동안 남부의 왕들이 자기들을 섬기고 조공을 보내는데 13년째부터는 조공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기다립니다. 1년을 기다려서 바치나 안 바치나 기다리는데 1년을 기다리니까 안 바칩니다. 그래서 5절에 나오죠. 제14년에 드디어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줬는데도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드디어 자기들의 동맹한 왕들을 이끌고 지금 전쟁하러 지금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내려와서 시딤 골짜기 3절에 나오죠. 지금의 염해.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 당시가 거기가 염해라는 거죠. 지금 세계사의 지도를 보면 사해라고 하죠. 사해. 근데 사람들은 사해라고 하지만은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해. 소금이 많은 바다라는 뜻으로 염해라고 했던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 가운데 죽은 것은 없습니다. 다 살아있는 거죠. 지금 지금 지명으로 얘기하면 사해 바다 밑에 엄청난 강물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화장품을 만드는 원료도 거기서 채취하고. 사실은 사해가 아니죠. 굉장히 정말 보배로운 그 바다죠. 그 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운데 죽은 것은 없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계속 쳐내려와서 드디어 시딤 골짜기, 그러니까 염해에서 지금 둘이 이제 그 해전이라고 하죠. 다 군대가 마주 보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섰던 겁니다. 자, 9절에 보면은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사왕 아리옹 네 왕이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이제 남방의 그 가나안의 다섯 왕과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자, 10절에 염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자, 9절에 그들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도 않고 그냥 도망갔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전력상 이들이 게임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방의 이들은 굉장히 문화가 발달되었고 굉장히 병기도 아마도 잘 무장됐던 그런 군대 같아요. 그러니까 남방의 다섯 왕이 뭉쳐서 싸웠지만은 전혀 게임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의 짐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설명이 나오죠. 그 역청구덩이도 빠지고 나머지는 또 산으로도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군대가 다 흩어지면서 12절에 보면은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12절이 결론이 나와요.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 자, 12절이 뭐죠? 전쟁이 났는데 아브라함의 조카가 잡혀가고 재물도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결과는 결국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 전쟁을 허용했는가? 결국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잡혀가고 재물도 뺏겨가는 그 결과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참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13절부터는 참전하는데, 자,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그 자기 어떤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렸던 아브라함과 반해서 소돔은 계속해서 소활 땅에서 조금 해서 나중에는 소돔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결국은 롯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넓은 길을 간 그 예수님께 말씀처럼 그대로 성취가 되어버린 거죠. 좁은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은 나중에 우리가 나오지만은 318명의 가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재정과 사람들이 늘어났던 겁니다. 자, 가병이 318명이면은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도망한 자가 이제 잡혀갔던 중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이름 되는데 계속해서 히브리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언급했다가 드디어 다시 역사의 그 어떤 후레시가 아브라함에게 조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저자가.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그 의미는 이브리에서 나오거든요. 이브리가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너온 자.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의미 안에는 강을 건너온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온 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강을 건너오는 자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자, 아브라함은 혼자서 그 가나안 척박한 땅에서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 동맹을 맺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대는 약탈 경제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동맹을 하는 거죠. 지금 유럽도 무슨 동맹이 있죠? 나토라는 동맹이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있었는데 이렇게 서로가 약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동맹을 이뤄서 큰 대적을 막아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을 맺어놓으면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사실 러시아도 유럽을 뭐 조그만 나라도 공격하고 싶은데 나토란 동맹이 있으니까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거죠. 나토의 어떤 그 어떤 뭐 헌법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나토 동맹국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나토 전체가 공격받은 걸로 간주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토 동맹국 가운데 굉장히 조만한 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함부로 그들을 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나토 동맹이 지금 안 해요. 그러니까 빨리 우크라이나를 쳐버린 거죠. 바로 지금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도 강을 건너와서 혼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맹을 맺은 거죠. 아모리 족속의 이 마므레가 족장이에요, 족장. 마므레가. 그래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는 의미가 마므레랑 동맹을 맺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거주하게 된 거죠. 마므레의 보호 아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그래서 이들과 동맹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방송실 그 지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있냐면은 헤브론에 있습니다. 자, 헤브론 보이시죠? 단은 어디입니까? 단은 저 위에 있어요. 나중에 또 돌이켜서 하솔까지 또 내려가요. 헤브론에서 하솔까지가 280km예요. 엄청난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제가 첫 번째 단락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을 안 했는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전쟁이라든지 원치 않은 어떤 고난이라든지 원치 않은 환경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왜 일어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 큰 민족이 될 거야. 너는 창대케 할 거야.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죠. 그래서 롯에게 모든 걸 다 포기해요. 너가 좋은 거 다 가져. 너가 남은 걸 내가 선택할 것인데.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가병만 318명. 자, 318명의 가병이 있다고 치는데 성경이 보니까 집에서 길리고 14절 보면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는, 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는 용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용병이 있죠. 옛날에도 용병이 있듯이 용병은 돈을 받고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을 용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집에서 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그 그늘 아래서 자녀가 태어나서 훈련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318명이 있었다면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명이는 성경학자들은 1200명까지 얘기하더라고요. 1200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그늘 아래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모레나 이런 사람들에서는 족장이라는 거죠. 부족장이 된 거죠. 자, 롯과 떠나가지고 벌써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족장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 몸 하나 지키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면 완전 노예입니다. 노예는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물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다 끝나는 거예요. 자녀들 다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고대 시대 노예는 완전 물건 취급했던 거예요.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고대 뭐는 전쟁사라든지 로마인 이야기를 다 읽어보니까 노예로 팔려가면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특히 군인들은 혹독한 그런 장소에서 평생도록 노동하다가 죽어가는, 뭐 채석장 이런 돌 캐다가 이런 데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병들면 갖다 버리고. 특히 군인들은 그렇게 생을 끝나더라고요. 이제 좀 똑똑한 사람들은 또 데려가서 뭐 다른 걸 시키겠죠. 그러니까 노예는 자기 인생이 그때부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돌로 오멜 그 동맹군에게 끌려가면 그때부터 롯은 이제부터 인생, 요즘 말로 하면 인생 종친 겁니다. 그 가족도 모두. 근데 아브라함은 길리고 훈련된 자. 여기 길리고란 의미는 집에서 가정에서 잘 가르쳤다는 의미고, 훈련은 뭐죠? 군사적인 훈련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항상 이런 때를 대비해 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을, 청년들을 계속 훈련시켰던 거죠. 혹시라도 어떤 외부의 적이 공격해 오면은 방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의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도 훈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기 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끊임없이 했던 거죠. 자, 이 318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이제 318명을 말하는 겁니다.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호바 보이죠? 호바, 저기 저 갈릴리 바다 위쪽에는 저까지 쫓아가서 뺏어왔다는 겁니다. 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밤에 나누어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어떤 사람이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지금 그들로 오멜 동맹군에 의해서 당신의 조카가 지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그놈의 새끼고 지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삼촌 완전히 무시하고 가더니 그래 꼴 좋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자기 집에서 훈련된 자를 데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돌라 오멜의 동맹군은 굉장히 강력한 군대예요. 근데 318명을 가지고 그들을 쳐볼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
마므레와 아넬과 에스롤도 같이 동맹해서 같이 갑니다. 그들도 군대가 있었겠죠. 318명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도 족장이니까 군대가 있었어요. 그래도 소수라는 거죠. 그 소수의 군대가 네 왕이 동맹한 그 군대를 쳐볼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밤에 게릴라 작전을 벌이죠. 근데 결국 이 말씀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친척이라든지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지금 내가 도와줬다 괜히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전쟁 일으키면은 내가 잘 어떻게 훈련되고 준비되어 왔는데 쫄딱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머리 두들겨서 계산기 두들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향해 쫓아가죠. 이익이 될까? 이익이 안 될까? 내가 손해나면 하지 말아야지. 발을 빼야지.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런 좌우 고민하지 않고 그냥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먼저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250km를 가면서 계속 게릴라전을 벌인 거죠. 성경에는 짧게 나와 있지만 계속해서 밤에 공격해가지고 게릴라전을 벌여가지고 뺏어오고 해가지고 쳐보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꼴짜기 곧 왕의 꼴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마 사회 꼴짜기가 흰놈의 지금 그 예수님 살 때 흰놈의 꼴짜기, 그 꼴짜기 같아요.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 당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만 있은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죠? 살레망,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의미가 의의 왕. 그러니까 멜렉이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멜기. 세덱이 뭐냐면 체데크라고 하죠. 의를 말해요. 의. 그래서 의의 왕,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흩어지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들이 타락한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퍼져나갔던 거죠. 그들 가운데 어떤 한 부류가 이 살렘에 거주하면서 이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살렘을 통치하는 의의 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분이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표현도 이렇게 하죠. 천지, 하늘과 땅의 주제는 뭐죠? 창조주로 말. 모든 걸 다스리신다 이런 거예요. 하늘과 땅을 모든 걸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제사장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굉장히 용병술이 뛰어나가지고 전쟁을 이겼다고 말하지 않아요. 야, 너의 그 용병술 대단했어. 너의 그 전쟁의 그 전략들이 탁월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배후에 아브라함을 도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도왔기 때문에 그 적은 숫자로도 그 북방의 다섯 왕의 동맹을 깨 부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의미해서 11조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내가 100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10만 원은 이건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예물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10분의 1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그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나머지 내가 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의미는 모든 재물과 건강과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의 한마디로.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도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서 내가 그들로 오멜 동맹군들을 내가 쳐부시고 나의 조카들 다 데려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어떤 모든 물질을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떼가지고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승리할 수 있었고 또 내가 조카도 찾아올 수 있었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그 일부분을 내가 올려드립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지만 일부분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소돔왕이라는 그 의미가 사실은 악하다 막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 자체에도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21절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받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21절 말씀을. 굉장히 선심쓰네. 소돔왕이 사람은 내가 갖고 다른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굉장히 선심쓰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돌라 오멜이 소돔의 사람들하고 모든 걸 다 전리품을 가져갔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과 모든 물건은 그돌라 오멜의 소유예요, 소유. 전쟁에서 지면은 소유물을 다 그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리고 자,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을 쳐서 이기고 사람을 다 뺏어왔어요. 그러면 누구 소유입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소유입니다. 사람도 아브라함의 소유, 뺏어온 모든 물건도 아브라함의 소유예요. 소돔 왕이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굉장히 교만하죠. 지가 전쟁에 돌아온 지는 도망가가지고 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교만을 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소돔 왕이. 사람이고 전리품 모든 다 아브라함의 소유예요, 아브라함의. 근데 여기 자기가 선심 쓰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당신이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얼마나 교만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죠. 교만이 여기 나오는 거죠. 악하고 교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좋아. 사람은 네 보내고 내가 뭐 전리품 내가 갖겠다. 그래서 뭐 좀 땅도 더 사고 가축도 더 사고 그래서 더 늘려가면 좋겠다. 우리가 또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성도님들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뭐 건축 헌금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2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고백하죠. 하늘과 땅에서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마디 더 붙이죠. 그게 뭐죠? 여호와. 살렘 왕은 하나님까지만 했는데 아브라함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요. 여호와에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더 집어넣은 거죠. 왜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전쟁 가운데도 항상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호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렘 왕이랑 아브라함이라 하는 표현이 약간 다르잖아요. 이 표현을 우리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약의 하나님, 나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원어 성경에는 맹세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손을 들 때는 맹세의 표시에 그게 손을 든다는 것은 맹세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손을 들고 맹세한다까지 다 표현했는데 원어에는 맹세한다는 말은 없어요. 왜냐 그 당시 사람들이 손을 들면 그 사람이 맹세하고 있구나 지금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 내 말이 지금 소돔 왕이 말하는 겁니다. 소돔 왕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내가 누굽니까? 소돔 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돈을 벌게 해줬어. 아브라함에게 부자 된 거 다 내 덕이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간파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 왕이 굉장히 악하고 아주 교만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아브라함도 선지자거든요. 미리 본 거죠. 내가 만약에 이거 만약에 좀 가지면은 얘가 분명히 소돔 왕이 그러겠다.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할 거다. 소문낼 거다. 아브라함, 내가 돈 벌게 해줬어. 내가 그 물건 다 줬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거 다 내 덕이야. 이렇게 말할 걸 다 알았기 때문에 23절에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것, 신발끈을 말하는 겁니다. 신발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 줘버리는 거예요. 다 줘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뭐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돈이 많아지면은 소돔 왕이 그렇게 해줬다. 그 말을 듣기가 싫은 거죠.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는 사람이거든. 하나님께 내게 분명히 창대케 해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오는 복을 내가 다 받을 수가 있어. 굳이 내가 인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확실하게 붙들었던 거죠. 애굽에 내려가서 한번 실수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깨달았죠. 내가 신앙이 자꾸 쳐져 가지고 뒤로 물러나니까 결국은 내 아내까지도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가 죽을까 봐 겁을 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헤브론에 올라와 가지고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 가지고는 사람이 바뀌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고난이나 그런 환경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 진보돼 나갔던 반면에 롯은 세상을 향해서 계속 가다 보니까 계속 믿음이 저 구속으로 자꾸만 뒤로 물러나서 결국은 침면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24절에 우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오직 젊은이들과 들이 먹은 것과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아브라함의 가병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병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을 맺은 사람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리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 24절에 아브라함이 이런 표현을 더 첨가를 했어요. 그냥 나는 다 실한어기도 하나도 안 가질 거야 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집어넣었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는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막 충성해. 그래서 내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순교까지 나갈 수 있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그 선교사 얘기를 해가지 않았습니까?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나는 버린다. 결국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버렸던 거죠.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남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믿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을 했어. 그러면 너도 이렇게 해.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또 예를 들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 청소하니까 너도 와서 청소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주님 주시는 어떤 은혜 주시면 내가 청소하고 내가 헌금하고 하면 돼요. 하지만 남에게 그것을 내 믿음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순교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너도 순교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는 내 믿음으로 소돔의 그 어떤 사람이라 재물도 내가 하나도 가지지 않을 거야. 대신에 나와 함께 출정한 그 가병들은 그들은 분깃을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마므레와 아넬과 에스골도 그 분깃은 가져가야 돼. 왜냐하면 그들은 또 나와도 믿음이 다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뭔가를 이렇게 강요할 때 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너무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자, 우리가 뭐 믿음을 숫자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믿음이 한 10이 돼요. 그 사람 믿음이 한 2 정도,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10의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려줘야죠. 그 사람도 믿음이라는 그 숫자가 10이 올라오면은 당연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걸 바라보면서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 재물 하나도 가지지 않지만은 아직 지금 잘하고 있고 훈련되고 준비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 몫을 가져라. 맡긴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죠?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아스골은 그들의 분깃은 가져가라.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가졌기 때문에 너희도 다 가지지 마.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힘이 있잖아요. 지금 전쟁에 이기고 와가지고 굉장히 어떤 자기 말이 좀 어필할 수 있는 요번에 그 누굽니까? 그 배드민턴 선수가 자기가 금메달 따고는 자기가 어떤 지금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할 말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할 말 있죠. 전쟁 이기고 와가지고 충분히 말할 자격도 있고 그런 권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한 3가지를 우리가 말씀드렸죠.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의 어떤 부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내고 있는 거죠. 자기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들 훈련시키고 준비되면 그들도 그 수준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3가지 정도를 좀 이해하면서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